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도 주셨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요, 아말렉이 적대적인 민족인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싸우게 합니다. 너는 가서 군대를 모아서 싸워라. 그리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지만 발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양팔을 이제 아론과 훌을 불러서 각각 붙잡아서 돕게 했고, 결국 이들의 도움으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기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일까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 제단과 깃발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너는 전투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모세 자신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남편이 직장에서 성공하게 하려면 아내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승리하게 하려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려면 열심히 앞에서 사역하는, 활동하는 사역자들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옛날에 서대문, 여러분 서대문에 보면 영천시장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갔었는데 그 영천시장이 과거에는요,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천시장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꼭 어디를 들렸냐면 교회를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자식들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길렀더니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큰 제약회사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이 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장님은 회사의 심벌 마크를 바로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들마다 종을 쳤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회사의 로고를 삼은 거예요. 그러자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해서 지금은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맞아요.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즉, 이 회사의 창립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과거에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여러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바로 이 지팡이로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즉,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의 홍해를 가를 때처럼 다시 나타나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기도의 나쁜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배워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없이 그냥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할 시간 되니까, 기도할 순서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기대하면 100%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50%만 믿고 기도하면 50% 이루어지고요, 10%를 기대하면 10%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간절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디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요,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더위에 힘든데, 그래도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왔다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 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남아가지고 전쟁을 걱정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 잘 보이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는 자신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실패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도록 자기의 삶을 잘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사업에 바빠서, 직장 생활에 바빠서, 인간관계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실패들을 눈앞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가져다 줘요. 그러나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삶을 그 주변으로 조정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라는 분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어려움을, 영적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기도에 소홀히 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비키는 누구나 처음부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또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다가 영적 침체 2단계가 찾아오는데 그 2단계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점점 병드니까 신앙생활도 형식화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3단계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없어지고 부패가 생겨요. 죄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씩, 마음이 조금씩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마음이 부패하니까 4단계 겉이 부패해요. 그래서 행동이 점점 4단계는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도 행동도 부패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주변의 세상 친구들로 휩싸이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요. 옛날에는 죄 지으면 양심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죄 짓는 것이 적극적으로 짓고 죄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영적 진체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일 비키는 얘기했느냐?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환경을 만들 때 바로 우리 영적 진체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 주변 환경을 잘 다스리셔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요새 몽골 캠프 때문에, 몽골 학생들 캠프 때문에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바빠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모세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혼자 기도한 적이 많아요.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보니까 혼자 성막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세벨이라는 무서운 왕벨 통해서 피해서 도망갔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 너무나도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보니까 혼자 성도들이 기도한 게 아니냐, 120문도가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니까 그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참 기도하다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아론과 훌 불러가지고 각각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려주게 하고 해가 지도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함께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랬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꾸준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간단히 하는 정도뿐이 못해요. 저도 코로나 때 집에서 여러분 다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혼자 기도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야, 그래, 코로나가 찾아왔으니까 열심을 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겠다 하고 작심을 내서 기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흐지부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면진 권사님은 혼자 기도하니까 참 깊이 기도가 안 되네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다고 자꾸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잘 안 돼요. 깊은 기도가 안 돼요. 깊은 기도가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면 돼. 함께 모여서 열심히 힘을 내어서, 혼자 있으면 힘이 안 나거든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서 불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요. 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